예,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우리 3장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장 17절, 18절 쭉 읽어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다시 가기를 이렇게 소망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길들이 이렇게 막혀서 못 가니까 오늘 이제 사도를 대신해서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에 보내서 교회를 이렇게 이루하고 또 그들의 어떤 실제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살피고 와서 이제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보고를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살펴본 그 것들을 이렇게 전해 듣고는 이제 기쁜 나머지 이제 편지를 쓴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1장, 2장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이후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3장에는 이제 사도 대신에 디모데가 이렇게 보내는 그래서 디모데로 인해서 어떤 것이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이제 주로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게 데살로니가 3장입니다. 자, 1절에서 보면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자, 사도 일행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고 데살로니가에 내려와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짧은 3주만 이렇게 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방해꾼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왔어요. 베레아 지역에 내려왔을 때 또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사도를 방해했던 사람들이 또 따라 내려와서 이제 방해함으로 아덴에 내려가서 이제 아덴에 이렇게 있었을 때 디모데를 그 이제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이루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살피고 오라는 그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디모데가 받고 그렇게 갔다가 와서 이제 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보냈느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3주 정도의 어떤 사역을 하고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제 거기 일부는 사도가 우리를 살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뭐 원망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2장에 보면 사도가 그들에 의해서 방해꾼들에 의해서 이렇게 믿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그 데살로니가에 남아 있는 그 성도들도 똑같이 이제 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사도의 어떤 그런 더 특별히 이렇게 보살핌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어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는 그런 사도의 어떤 마음들이 이렇게 3장에 2장 말미에서부터 3장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이루함이라.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가기를 원했지만 그 사자들이 막고 있다. 사탄의 사자들이 막고 있음으로 인해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대신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에서 보면 아들 디모데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형제 디모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복음된 일꾼 디모데다 이렇게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사도를 대신해서 가는 어떤 디모데이기 때문에 디모데의 어떤 그런 사도의 어떤 그 동력자로서 그런 어떤 또 근위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디모데를 사도의 어떤 거의 같은 어떤 반열의 어떤 일꾼으로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로함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데 보면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들에게도 이런 핍박이 있을 것이다라고 미리 내가 말을 했었다. 그런 일이 이제 이렇게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무도 이런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디모데를 보내서 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는 믿음에 대하여 이루하고, 믿기 때문에 너는 핍박을 받는 것이지 너희들 믿지 않으면 이런 핍박을 안 받을 것인데 믿음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핍박받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이건 감내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로 이제 이렇게 연결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핍박이 잠시 잠깐이면은 모르겠으나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은 이제 누구라도 힘들죠. 힘들게 되면 그들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아까 2장의 말미에 보면은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그러니까 얼굴, 몸은 떠나 있죠, 지금. 몸은 이미 지금 아덴에 있고, 아덴을 떠나서 이제는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고린도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몸은 이미 떠나 있지만은 늘 마음만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가 늘 앞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육신의 어떤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시공간의 어떤 제한을 받고 있지만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만은 이렇게 얼마든지 전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날 같으면은 전화를 통해서도 이렇게 서로 이제 위로받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참 좋은 시절인데,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떠나야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을 전할 길은 참 많아요, 요즘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 이런 사도의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죠. 지금은 이 시대는 진짜 친필로 자기가 편지를 써서 보낼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사도의 어떤 그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는 우리 1장에서부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뭐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인내의 소망 이런 것들로 이제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그런 짧은 시간에 이런 열매 맺는 거에 대해서는 성령님의 어떤 역사심으로 이렇게 앞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렇지만은 이제 직접 그들을 이렇게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사도는 애타는 마음으로 어떻게 지내는가 이렇게 궁금했죠. 그리고 그들이 흔들림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기쁨과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흔들리면은 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베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 가는 길에 신라와 함께 잠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디모데는 보내고 그 신라와 함께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또 실질적으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보내지만 또 신라에게 또 임무를 줘서 이렇게 마케도니아로 또 보내서 실질적으로 혼자 이렇게 거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렇지만 사도가 이런 것들까지도 다 감내하고 좋게 여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 보내는 서신에서 앞에 2장 2절이나 9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1장 5절에서는 우리가 전한 복음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데살로니가 3장에 와서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 이렇게 이제 전거하는 이 전개하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영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들에 대한 어떤 증거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것이니까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로 계셨던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다가 이제는 온전케 된 그 영이 되셔가지고 교회들과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이 사도의 어떤 뜻이다.
그래서 인자로서 이룬 복음보다는 사도와 그 일행들에게 복음을 이탁받았죠. 그 영께서 이탁하신 그 복음을 이제 사도와 사도 일행들은 지금 이탁받고 그 일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동력자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도 하고, 그 디모데의 어떤 전하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도 이제 미리 이렇게 인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인자 예수로 오셔서는 영의 구속을 받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는 것은 그 영이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내가 뭔가 관심 있게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늘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예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참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더 온전하신 그 영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어떤 궁극적 신앙의 어떤 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아직까지 이상이 좀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관심 있게 이렇게 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아주 좀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어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2장 14절에 말씀했고, 바울은 이제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에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고, 오히려 이제 그런 어떤 고난이 그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고난은 항상 이렇게 인간의 어떤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한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고난을 당하는 사람한테 참 이게 우리가 이 말씀에는 고난이 유익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고난 당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고난이 유익합니다라고 말하기 되게 어렵죠. 그게 또 어째 보면 쓸데없는 말이고, 그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어떤 증거이기는 하지만 그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뭐 분명히 고난이 유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그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정결케 하는 어떤 수단과 방편인 거면은 다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유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싸우자고 드는 소리로 들을 수도 있어요. 이미 앞서서 사도와 그 일행이 이미 고난으로 인해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너희들도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미리 이제 이렇게 인지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곳을 떠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반드시 고난이 따를 것이다라는 이런 사실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는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충분히 너희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니까 이기라고 이렇게 격려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뭐 이런 어떤 그 시험이나 연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그 서신서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너희들이 잠시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떤 시험이 오면 참 근심하죠. 저도 되게 근심을 했었어요. 지금도 뭐 그 근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다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잡다한 것들을 많이 내려놓게 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전에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뭐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관심 사항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잡다한 일이다. 그러니까 큰 일을 당해 보면 작은 일들은 그냥 이렇게 음, 그런 일이 뭐 실질적으로 뭐 있어요.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이 뭐 대수롭지 않게 이제 이렇게 여겨지고, 그 예전 같았으면 풀풀 뛸 일인데 사실 뭐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시험을 하는 것은 그분이 나타나실 때 너희들의 어떤 존귀와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붙들어야 되죠. 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가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게 하여 그를 여기서는 디모데가 되겠죠.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라. 자, 사도가 늘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그 교회가 온전케 이렇게 되어야지만이 당신의 어떤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과 교회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환란으로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어떠할까 이렇게 크게 이제 염려하는 모습이 이제 우리가 위에서 이제 보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환란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라고 사도도 그렇고 그 통역자들도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죠.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방 땅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게 참여하는 자는 정결한 자, 온전히 이 불순물이 없는 자, 이런 자들이 이제 참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환란을 통해서 그런 불순물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이렇게 뭔가 환란과 뭔가 공고가 이렇게 왔는데 그때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은 그냥 쓸데없이 당하는 고난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을 하고 이렇게 왔다라면 그 뜻이 어디 있는가를 잘 이렇게 깨닫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주신 목적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사도가 자신이 이렇게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바울 사도가 자신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이렇게 살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을 할 수도 있죠. 누군가는 그렇게 충동질을 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도라면은 왜 이렇게 그렇게 떠났겠냐 뭐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갈 수 없음을 이렇게 밝히고 대신 디모데를 보내는 것. 그래서 사도가 가야 될 자리에 항상 이렇게 보내는 사람은 디모데 아니면 뭐 이렇게 디도, 이제 여기에서 실라 이런 사람들을 보내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사도 입장에서 보면 가장 믿음직하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책임지는 어떤 그런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냈겠죠. 자, 디모데를 보낸 큰 이유는 뭐냐? 시험하는 자. 여기에 보면 시험하는 자. 여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미혹하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또 2장에서는 우리가 너희들을 가기를 위하지만 사단이 막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단의 사자, 이런 자들이 이제 시험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시험하는 자들은 무엇을 하느냐? 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도들, 그 일행들의 일들을 이렇게 방해하는 일이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영적인 어떤 미혹의 올가미를 이렇게 놓아서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이 이제 그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면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어렵게 세운 어떤 그 교회가 이렇게 그들의 미혹에 빠지게 되면 사도가 고생한 어떤 보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로서 이렇게 어떤 세운 교회에 대해서 끝까지 이렇게 책임져보자 하고 그들이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세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이 사역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공통점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어제 잠시 이제 제가 다시 이제 나영자님과 함께 수원교회를 이렇게 접고 나영자님과 같이 했을 때 제가 형제님하고 이 애정론을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막 이렇게 카페에 토론을 했는데 그때 그런 것들을 만약에 형제님이 안 받아주고 뭐 이게 도저히 말도 안 통하는 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내팽개쳤으면 저도 존심이 있어가지고 아마 뭐 여기 아니면 뭐 교회 없어 하고 저도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형제님이 막 3개월 동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어찌 보면 이제 형제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나는 아주 진지한 문제였고, 근데 그 3개월을 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같이 이렇게 나눠준다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저는 못해요, 그런 거. 솔직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걸 나보다 형제님이 이제 책임자가 계시니까 뭐
뭐 그렇게 할 줄 몰라도 또 내가 막 뭔가 책임을 져야 되고 뭐 이런 입장이면 뭐 어떻게 좀 더 좀만 지금보다 인내심을 더 발휘할 수 있을지 몰라도 3개월이라는 건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도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대신하는 어떤 디모데에게 또 이렇게 부탁하는 말이 있었을 것이고 또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자신이 하고 지금까지 했던 일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도나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장로 형제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본받을 부분이 있고 저는 배울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6절에 보면 이제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혼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도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행하시는 분들의 큰 이론은 어디에 있는가? 그거는 결국에는 교회를 이루는 우리 지체들이 잘 이렇게 건축되는 거 이거 외에 뭐가 이루고 있겠어요? 참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믿음에 잘 이렇게 굳건히 서서 이렇게 행한다는 소식을 이렇게 디모데에게 들었을 때 그 기쁜 나머지 이렇게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뒤에 이어지겠지만 지금까지는 좋은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작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계도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잇따라 나오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뭐 우리는 남들에게 사람이 어떤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좋게 하랴 뭐 사람을 좋게 하랴 그런 입장과 내가 사람에게 아첨이나 뭐 속임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제를 까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고 한 내용들과 전혀 다른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였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밑바닥을 이렇게 깔고 오해 없이 들으라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앞에서 1, 2, 3장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 사도가 그들을 이제 다시 보기를 원하는데, 그들 또한 사도를 이렇게 보기를 참 원한다라는 소식을 이렇게 전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보고자 하는 것보다는 서로의 어떤 처지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죠. 그러니까 사도와 사도 일행이 거기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떠났는지를 이제 이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안녕도 걱정이 되고, 또 그가 여기 같이 교회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 들려줬던 말씀에 대해서 더 이렇게 듣고자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양편이 이제 서로 이렇게 보고자 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은 참 저는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이제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 어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뭐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거기를 찾아오고 막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정도로의 어떤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 우리는 이제 예전에도 그랬죠. 뭐 우리 형제님 통해서 우리는 무슨 곳간에 막 수북하게 쌓여 있어서 이거 언제 먹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라면 어, 진짜 그 어떤 진리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막 원대를 이렇게 뒤적이는 어떤 그런 시절이 저도 있었거든요. 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교회 갔을 때 이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이게 진짜 이게 맞나 틀리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의심스러워서 성경의 어떤 주변 도서는 읽기가 쉽잖아요. 이 성경을 보기는 어렵고 짧은 지식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보기는 어렵고 그 성경을 막 해석하고 뭔가 한 어떤 이런 책들은 뭐 그래도 프리한 책이니까 그런 것들은 참 진짜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이제
이거는 아니고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인터넷이나 막 이런 데를 뒤지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제 잠시 만났던 분도 내가 그런 걸 뒤질 때 거기에 속했던 분들을 어제 잠시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말씀이 갈급해가지고 이렇게 찾는 사람한테는 그런 어떤 뭐 국경을 넘는 것까지도 이렇게 그만큼의 어떤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쏟는 사람들이 있죠. 쏟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형제님 이제 책 강론집 읽는 것들은 책정에는 이렇게 꼽혀져 있는데 사실 저 책들을 언제 한 번 보지라는 생각은 사실 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뜻하지 않게도 요번에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참 읽어보는 어떤 그런 귀한 시간을 보냈는데, 에, 이처럼, 그러니까 형제들이 서로 데살로니가의 어떤 교회의 어떤 성도들과 또 사도와 그 일행들이 서로 이렇게 간절히 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 이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들에 대한 그 어떤 간절한 사랑, 뭐 이런 것과 이들이 이렇게 주고받는 사랑이 동질이다. 동질이다. 그래서 우리 여기 형제 자매님들도 우리가 이제 매일같이 줌으로 이렇게 만나니까 뭐 이런 간절함이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이제 이렇게 매일같이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뭐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이면은 이런 마음들이 이제 참 그 순전한 이런 마음들이 이제 끓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대로 환란을 받고 있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거기에서도 똑같은 환란을 당하고 있었어요. 서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당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저들은 또 어떻게 그걸 이겨낼까 이런 어떤 염려가 더욱 컸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그 사도들이 이렇게 환난당한 거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렇게 온전히 잘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가 사도 일행들이 이렇게 당한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한 18장을 한번 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이 이제 고린도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제 그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그럼 실라는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왔고 디모데는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합류했을 때겠죠.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애쓰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대적들이 있었고 이거는 이제 뭐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이방인으로 넘어올 때 사도행전 13장을 이렇게 해고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당하는 것은 12절부터예요. 12절 보면 사도행 12절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그란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은 만일 이것이 부정한 말이나 불량한 행동이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줄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무엇이 언어와 명칭과 너희의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의 법정에서 내쫓으니.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그걸 해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총독에게 이렇게 끌고 가고 이렇게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계속 방해를 받고 이제 사도가 일을 했을 때 사도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의 사정을 디모데로부터 듣고는 오히려 사도가 이렇게 큰 위로를 받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은 나오죠. 편지를 들고 갔던 고린도전서 그 편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그들이 이게 강력하게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들을 들고 간 어떤 디모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가 사도의 어떤 편지를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어떤 그 소식을 듣고 또 사도가 큰 위로를 받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와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들의 어떤 위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도를 이런 서신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마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당신이 세운 어떤 교회들의 어떤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이제는 내가 살겠다. 그러면 그 전에는 막 이 마음이 걱정이 되고 심려가 돼가지고, 거의, 편함을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굳게 섰다라는 소식, 이제는 이것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한다.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이런 교회를 통한, 교회를 위한 그 사도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이런 모습들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런 짧은 시간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이런 어떤 핍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이렇게 지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라고 사도는 그냥 이것을 거의 본능에 가깝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사도의 어떤 초점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이 이렇게 초점 맞춰진 그런 어떤 사역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올리고 하는 것은 너무도 하나님에게 초점 맞춰진 자의 어떤 본성에 가깝고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감사를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모진 핍박을 받았는데 사도가 당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믿음으로 인해 동족으로부터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바울 일행은 박해의 시련 가운데서도 훌륭하게 믿음을 지키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느끼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어떤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 이렇게 건축이 되어야 될 건데 그렇게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경과 믿음을 소유하였다는 기쁜 소식에도 사도는 주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심히 간구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구할 내용이 있는 거죠. 이런 기쁜 소식은 기쁜 소식이고 또 사도가 뭔가 이렇게 건면하고 이렇게 할 내용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할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간구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웃 교회의 모범이 될 만큼 열성적인 신앙을 보였으나 그들이 신앙의 지식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았죠. 특히 재림과 종말에 대한 바른 지식이 부족해서 그들이 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런 디모데의 어떤 그 내용들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다시 너희들 얼굴을 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복음에 대해서 더 바른 어떤 진리 증거를 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보충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이런 어떤
죽음 이후의 어떤 세계에 대해서 사도가 이렇게 가르침을 분명히 이렇게 주었을 때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간구함은 목회자로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어떤 믿음이 온전히 성숙되기를 바라는 사도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고 결국에는 사도의 기쁨과 영광과 면류관이 될 것이라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도는 경주자로서 어떤 달리면 최고로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강구 내용이 1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는 앞에서 내가 이렇게 강구하고 있다라고 한 그 내용이 바로 기도문이 이제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어떤 강구를 하고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 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지금 길이 막혀서 못 가고 있죠. 가고 싶은데 진짜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은데 길이 막혔어요. 사단이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열어주십사 하는 이런 간구를 하고 있고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사도를 생각하고 사도가 또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를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서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너희들끼리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는 사도의 어떤 그런 기도문이 있어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자, 우리 그 2장에서도 이 말씀이 있었죠. 1장이었었나요? 그래서 그 1장에서도 보면은 강림하실 때에 그들에게 어떤 모습을 이렇게 기대하고는 어떤 내용이 있죠. 1장 10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를 이렇게 강림하실 때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신앙을 요청을 했고 그 마지막 이제 2장의 17에서 20절까지는 너희들이 나의 어떤 우리들의 어떤 영광과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결국에는 이것도 그분이 이렇게 강림하실 날에 이렇게 평가가 되어질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내용의 편지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이 강림하실 때, 여기서는 이제 다시 나타나실 때,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두 번째 나타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흠이 없게 하시는 그런 어떤 그 교회의 어떤 지체들 이런 것들을 기대해야 하는 사도의 마음입니다. 자, 금방 읽었던 내용은 사도의 어떤 간절함, 기도, 간구함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어떤 기도로 연결된 내용인데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는 일이 인간의 어떤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어떤 도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임을 사도가 이렇게 기도문으로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것과 우리 주 예수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어떤 중보하시는 어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을 두 표현으로 하고 있지만은 하나의 어떤 인격체로 이렇게 사도가 도움을 구하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앞선 내용대로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기를 원하는 것, 또 교회에 이루는 지체들끼리 서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이 사도의 어떤 기도 내용의 어떤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하나 이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피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차가 아닌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교회를 이루는 사람만이 아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그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을 표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세계로 이렇게 인도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의 어떤 형제 자매끼리 어떤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가 있고,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므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세계로 이렇게 안내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죠. 자, 사도는 앞에서도 자기 나라와 영광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주가 강림하실 때, 그래서 사도의 어떤 모든 그 신앙의 어떤 표대는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우리가 판결을 받을 때, 그때 이렇게 신앙의 어떤 표대를 세우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그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로 판정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약혼을 끝내고 정혼의 관계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신부성, 그 신부성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그런 어떤 표대를 좀 거기에 두고 그렇게 신앙을 하는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긴 호흡으로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이룰 수 있고 교회 일을 이렇게 책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뭐 마음 쓰이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긴 호흡을 가져야지 교회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다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일에 이렇게 연연하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먼 시점을 두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신앙들이 또 그러고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또 어째 보면 그런 한 측면이 있고요. 롱텀으로 바라봐야 하는 측면이 있고 또 우리의 어떤 개인의 어떤 종말이 어느 시점일지 우리는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종말은 자기 오늘에다가 딱 갖다 붙여서 이렇게 신앙하는 거. 이것이 두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는 이렇게 롱텀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 우리 개인의 어떤 그 이룰 구원을 이루는 문제는 오늘에다가 딱 갖다 붙여서 신앙하는 이런 양면이 있어야지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좀 치열함이 있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 그것이 이제 채찍이 되고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보면 이제 강림하실 때라는 말씀이 이제 계속 나오니까 우리도 이 날을 한번 더 이렇게 신앙 과정에서 좀 더 가깝게 좀 땡겨놓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한 측면이 두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제 정도는 마칩니다. 우선 우리 그 데살로니가 1장에도 보면 1장 10절에도 강림하실 때 이렇게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런 말씀이 있고 2장에도 보면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가 아니냐 3절에도 이제 3장에서도 금방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을 힘을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강림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그 박영재님 증거 중에 이제 이 파루시아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제 녹화는 안 했지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에는 우리 이 시대를 이제 이방인의 시대 이것이 이제 끝날 때 그분이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실 때가 되겠죠. 그때를 이제 강림하실 때 파루시아라고 쓰고 있고 성경에 제가 그때도 이제 그 파루시아를 쓰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번역에서 강림하실 때라고 할 때 쓰고 있는 것이 복음서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복음서에서는 이 강림하실 때라고 번역은 그렇게 해놨지만 그
헬라어는 달라요. 카타바이노인가? 예, 카타바이노로 같다. 그거는 그냥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걸 말하고, 또 다른 말이 뭐냐면 엘코마이라고 해가지고 성령이 임하는 거, 현재적으로 임하는 거를 할 때는 그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 파루시아가 다른 데에서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는 이제 그날 내가 대략 찾아볼 때는 가장 많이 쓰는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이 죽음이 되었을 때, 각자의 죽음이 맺을 때, 육신의 죽음이죠. 육신의 죽음이 이제 있었을 때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그런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와서 이런 것들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실상을 전했기 때문에 이 강림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면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강림이라는 것은 이런 임재가 아닌 그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성도들의 어떤 그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각자에게 이렇게 임하는 그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를 종결하기 위해서 추수 시기에 그분이 다시 나타났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때를 우리 이해로 가진다면 그리스도 심판 때가 배설되었을 때, 그때로 이해를 가져야지 말씀의 어떤 전후 맥락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기 마태복음 25장 그 31절 이하를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때가 이제 같은 그 경륜의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하고 표현을 했다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여기 갈라디아에서는 모든 성도라고 얘기를 했죠. 데살로니가예요. 예. 이제 근데 13절 결국은 마태복음은 천사가 내내 그 성도들이다, 같은 적이다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네, 맞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천사라고 이제 표현을 해 있는데 사도가 말하는 모든 성도라고 똑같은 의미죠.